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틀리지 않게 잘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예, 정말 예, 정말 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찬양을 하는데 정말 벌떡 일어나고 싶어서요. 예,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옆 사람에게 교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 이제 그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바꿔서 또 한번 묻고 답해 보세요. 네. 네, 답해 보셨나요? 예, 뭐라고 답하셨나요? 예,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셨겠죠. 네, 성경적인 결론은 좀 이따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여기 우리 친구들 다 어디로 갔나요? 다 저 뒤에가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그러면 저희 강도사님부터 뭐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 가면 땡땡땡이 있고 이런 거 아시죠? 네, 자 하면 그 옆에 청년들이 있네요. 예, 그 옆에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예, 받으셔서. 있고, 예, 가면, 교회 가면, 네, 자 여기까지.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중에 화답 찬양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찬양 중에 우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도 있고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일 수 있나요?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 있나요? 네,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이 찬양들은 지금 우리가 말한 교회하고는 개념이 다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교회는 우리가 매일 주일에 오는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할 때 저 곧은 이퀄이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자는 누구나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시니까 곧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어원을 보면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할 때 어원 가지고 단어 외우시죠. 자, 처치는 히라버로 키라크 또는 키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좀 길어서 그냥 다 적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무리, 주님의 공동체 또는 회중, 소집한다라는 뜻에서 유래했고 신약 성서에 사용된 여러분 잘 아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는 의미를 갖고 왕의 명령을 받고 전령간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무리라고 했고 웨슬리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부름받은 백성의 모임이며 집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며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정리하느라고 그냥 쭉 써봤습니다. 자,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게 교회의 1차적인 정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 지금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될 때 지금 우리의 시대나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그때도 시대적 배경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들 자신들은 이방 종교, 이방 문화 또는 정통적인 유대교 또는 구약의 종교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아 새로운 공동체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날마다 구원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수를 늘리는 비법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성령을 받아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썼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온전히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 알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이를 어찌할꼬라고 한탄하는 그들의 고백에서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목적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엄청난 사실 그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또 그것에 머물거나 그것만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 작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에 평소에 좀 잘난 척하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집사님께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읽어보셨어요? 네,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못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것도 못 읽어보셨냐고. 1년도 넘었다고. 그거 안 읽은 사람은 없다고. 오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답니다.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욥기 읽어보셨나요? 아직 못 읽었는데 무슨 책인가요? 그랬더니 아직도 못 읽었다고요? 그거 나온 지 2,50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집사님이 들고 계신 그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자,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번 열거해 볼까요? 매일 밴드에 렉시오딤이나 본문이 올라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연습하라고 하시죠. 양심 성찰하기, 영성일기 쓰기도 권하고요. 구송기도뿐만 아니라 진목기도, 미드라시, 예수기도, 관상기도,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수련회도 매년 다니고 리트릿도 다녀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영성 훈련도 합니다. 자연 묵상도 합니다. 15편 놓고 매달 시편 암송도 했어요. 지난번에 강봉원 권사님께서 시편 119편을 암송했을 때 우리 모두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매일 아침 저녁 매일 기도로 믿음의 루틴을 익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매주 말씀 암송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교회 생활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뿐더러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까? 크려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 두 번째, 교제에 힘썼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41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학력과 출신 지방, 성격과 지적 능력 모든 것이 달랐을 겁니다. 우리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하며 기쁨의 만남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것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제란 식사나 동호회,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성령 받은 성도들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받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나누어 받고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저희 매주 축도로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돌봄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돌봄은 그리스도인의 나눔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한 실제적인 결속감을 갖는 교제입니다. 옛 애찬, 그 공동 식사하는 거 사랑의 만찬입니다. 애찬에 대해 누구는 교회에서 뭘 그렇게 먹는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난한 자 도우면 되지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교제라는 미명으로 먹자판을 만듭니다. 그러나 애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가지는 공동 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미국의 1800년대에 그 어린이 선교를 열심히 했던, 학력은 길지 않았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회 꼭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무디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난로에 벌겋게 핀 석탄 한 덩어리를 끄집어다가 저쪽 구석에 갖다 놓으라고 했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석탄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석탄을 난로에 집어 넣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꺼져갔던 석탄이 벌겋게 불이 피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본 청년은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가서 매주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꺼져간 석탄처럼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섬세함,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식 교제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네.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서 공동체와 집으로부터 쫓겨나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는데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필요를 따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돌보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서로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21세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들의 유무상통, 뭐냐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이 유무상통의 정신은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이웃에게 또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에게 무관심한다면 성경적이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 세 번째, 떡을 떼는 데 힘썼습니다. 떡을 떼었는데 여기서 떡은 성찬과 예찬, 세 번역에는 빵이라고 써 있죠. 예찬을 다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떡을 떼기도 하였고 집집마다 들어가며 같이 공동 식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음식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형제자매로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주인의 옆에서 서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종이 교회에서는 주인과 동등하게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었던 사람이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같이 떡을 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떡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저희도 성찬할 텐데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자신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 가정에서 조직적인 곳과 조직적이지 않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교제가 돌보는 일에서부터 이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생활 네 번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과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공동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공동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나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그들이 개인적인 기도보다 중보기도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호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트레안에게 상제에게 보낸 그 서신에서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런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중보기도와 함께 성령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이기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예, 좀 빠르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초대교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은 어려우니까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언행이 곧 교회인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인 거죠.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같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가 한 이 네 가지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따라 배우는 교회, 돌봄과 나눔으로 사랑하는 교회, 기쁨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상에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을 전도하는 교회라고 설명하였고 초대교회를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이것을 정의합니다. 자, 마구 달려왔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라고 칭함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했다고요.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는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자, 전도할 때 무엇으로 하나요?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골고루 균형 있게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짧으면 일을 하는데 불편하고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 손이 아파서 뭘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리비라고 하는 독일의 식물학자가 있는데, 식물을 관찰하겠죠?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필수 영양소 중에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고 물동이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저 널판지, 세로로 잇대어서 붙인 저 나무 물동이에 물을 부으면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까요? 가장 짧은 널판지의 높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널판지가 모두 길어도 그리고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한 개의 널판지가 짧다면 물을 채우지 못합니다. 모두 흘러넘쳐 유실될 뿐입니다. 이것을 리비의 최소율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저와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하려면 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자, 5가지 본문에서 살펴봤죠. 이 손가락 5개 교회의 본질이 균형 있게 같은 높이로 있어야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손가락 5개 잘 기억하시고 제 노란색 종이에도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노란색 종이는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어른들도 적으시면 커피 쿠폰 나갑니다. 자, 네, 교회 잘 기억하시고 교회된 나에게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저도 함께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 목사님께서 기도에 임하는 자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 저희 핸드폰 없던 시절에는 친구 집에 전화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 집으로 전화해서 친구 바꿔달라고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저에게 여보세요 거기 애경이네 집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빠가 아니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약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교회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렴. 한 달 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해 주시는 곳으로 순탄하게 이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갈 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저희 밝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성도를 환대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밝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교회 이전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신 곳에서 아버지의 집이 교회의 본질을 다하여 기쁨과 순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